오늘부터 이 사사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왠지 어색하고 괜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따라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이제 오늘은 약간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기는 했지만 그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그 내용과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사기를 영어로 하면요, judge라고 하는데요, 심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면 쇼프팀이라고 읽는데요. 이 사사기를요. 그런데 쇼프팀이라기도 하고 쇼페트 그리고 샤파트라는 그런 의미가 다 사용되는 것이 지금 이 사사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 의미가 심판자 아니면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쇼프팀, 재판관, 쇼프티, 그리고 샤파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런 사사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다, 심판하는 자가 바로 이 사사기라는 의미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사기에서 다스린다, 이런 심판하는 그런 의미는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명이 그 다스림과 이런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 한 사람만 이 다스림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사사 시대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요, 다스림과 이 심판의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심판자,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왕이라는 통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다른 의미로서 이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패턴이 조금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다스림이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막 다 통틀어서 이런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총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각각에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만약에 유다 지파에 어려움이 오면 유다 지파에서 이 사사를 세워서 그 유다 지파를 좀 이렇게 세워서 그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의 행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난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까요? 사사기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룻기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이제 쭉 한번 넘어가셔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마 보면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라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이 지금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 있어서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사기가 언제 기록되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말이야, 지금은 왕이 있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어. 지금은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였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있던 시기니까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왕정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1절에 보면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런 표현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사사기 1장 1절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금 그들이 아직 못한 정복 전쟁을 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위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런데 지금은 리더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 사람이 없고 그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도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자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도 하지 못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리더자도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사도 없습니다. 그들을 중심을 붙잡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지금 어디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지금 자, 출애굽 이후에, 자, 가나안을 정복했죠. 가나안을 딱 정복해서 가나안에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쭉 보면 각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다 분배받고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떤 상황일까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머물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7족속이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 한 장 앞으로 뒤로 한 2장, 3장 딱 넘기시면 23장 16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23장 16절.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뒤로 넘어가셨죠?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왕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땅에 가면 이방 신이 있을 거야. 그 땅에 신이 있을 거야.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든 그 땅의 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상의 다른 신들이 그 땅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방 땅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나가게 될 것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아까 24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 조금 과장될 수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기말고사를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자꾸 놀고 싶어요. 게임장도 가고 싶고요. 노래방도 가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게임장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놀이동산도 다 가. 그런데 네가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점수에 대한 결과를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 자, 이 말이 놀라는 얘기예요?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꼭 이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가면 강 저쪽에 가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 있어.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 너희들이 선택해.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가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한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 송아지를 만드는 일, 모세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행한 그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거기 가면 우상을 섬길 건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더욱 강력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으면 좋겠고 최고의 가치로서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든 아니면 너 자신을 의지하든 너희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에 갈 우리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사실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좋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갔으면 좋은데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사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요, 복, 형통, 이런 말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복 받길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비가 넘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아래 있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뭐 온니엘이나 에우, 삼갈, 드보라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일어났냐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에 전면적으로 그들에게 일으키셔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냥 그들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에요. 전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해 주십니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부름꾼처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사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진정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사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우리 신약 지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약을 배워보셨던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한 6가지로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저는 이걸 조금 정리를 해서 한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특징 중에 하나, 말씀을 한 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장을 봤으니까 한 장을 넘기셔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들,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임나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 다 같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기적의 역사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험되어진 일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지식적인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함, 그런 체험함이 없어서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 어떻게 순종하면 살아나가야지 모르는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알지 못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함이 그들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일로 우상에 섬기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수탈하고 침략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죠. 그러면 그들은
그래도 들어온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택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는 그동안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죠.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반복이에요.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불순종하고 징벌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러 나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을 지금 오늘은 보지는 않지만 사사기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정복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하나님만이 참 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밟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로부터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파송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배교의 일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부흥시키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배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도 우리의 신앙 한복판에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적 회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조금 전에 불순종,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 진정한 구원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땅 가운데 전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마음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 라는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회개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이켜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옳지않고라는 그런 탄식의 회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 최고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